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구원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 영혼에 참된 양식과 소망, 새로운 능력을 주시려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배자로 나오도록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헛된 것을 찾으면서 만족과 행복을 구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이 죄를 내려놓고 참회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 병들고 상한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은 나의 맘에 계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계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리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리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어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이 활짝 열려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드릴 예배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했는데 저희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뜻, 나의 고집대로 행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한다 하면서도 겸손이라는 휘장 뒤에 불순종을 숨겼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께 감사의 산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의 만족을 위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하면서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저희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짓과 불순종,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도록 성령님으로 인쳐 주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영혼 깊은 곳에 자정하사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소서. 저희들의 세상적인 자아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어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지난 며칠 동안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이 세 자녀들이 어두운 세상 문화와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이 땅을 움직여가는 미래의 주역들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 팬데믹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소서. 그들의 충성과 헌신에 주님께서 찾아가 이루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맡겨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열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마른 땅에 샘이 솟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이 밟는 땅에 일어나게 하소서. 이들을 통하여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는 백성들의 풀림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찬송을 드리는 아름다운 소리가 이곳까지 들리게 하소서.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집에까지 안전하게 복귀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서 정교인 야유 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주님의 백성이 거하던 고센 지방은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한 사람도 코로나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지난 1년 반 동안 보지 못하였던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주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제 주의 사랑하는 종이 전한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듣는 모든 자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기쁨이 넘치도록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참 소망이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 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미 광고를 드린 것처럼 우리 다음 주일 8월 1일에는 교회 주차장에서 오전 10시에 우리 3세대가 함께 모여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 그 뒤를 이어서 교회 주차장과 이 잔디밭에서 전교인 야유회 피크닉을 진행합니다. 주차장에 텐트와 의자를 배치해서 예배드릴 공간을 준비하지만 신생아나 또는 어린 자녀를 가지신 우리 가정들은 주차하신 차량 안에 머물면서도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로 10시에 우리 그 온가족 예배 실시간 방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 현장 예배에 한 번도 참석해 보지 못하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번 다가오는 주일 온 가족 예배에 다 함께 10시 주일 예배에 함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10시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20분 30분 조금씩 일찍 오셔서 이제 주차장에 이렇게 차를 주차하시고 예배 드리실 장소로 그렇게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도시락을 준비하는 관계로 참석 인원 파악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일 온가족 예배에 출석하실 분들은 각 구역에 또 소그룹 인도자들 우리 총무님께 도시락을 예약하는 차원에서 우리 출석 여부를 오늘 주일 저녁 늦어도 월요일 아침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그 새로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약속하시고 그 유업을 상속받는 우리를 위해 유언이 효력을 발하도록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또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영원한 유업을 약속받은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유언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그대로 실행되도록 그 모든 유익함과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도록 보장하시는 그 집행자의 역할을 주님께서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을 의미하는 헬라어 디아테케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그 유업을 상속한다는 개념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서는 유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로마 제국 시대의 그 유언장 테스트멘트, 유언장은 보통 밀랍으로 봉인했다가 그 유언자가 죽으면 운명한 후에 그 봉인을 떼고 그 문서를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인봉된 문서인데, 유언자가 죽음과 동시에 그 봉인을 풀어 내용을 공개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법적인 효력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이 등장하는데 그 인을 떼고 그 책을 열어 펼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음으로 인하여 사도 요한이 슬퍼하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유다 지파의 사자요 이새의 뿌리이신 분이 승리하셨으니 그가 능히 이 인을 떼시고 책을 펼 자격이 있으시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고대 사회에 인봉된 문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그 인을 뗄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이 황제에게 보내는 글은 황제만 열어볼 수 있었고, 또는 왕이 부하에게, 다윗 왕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모든 군인들을 지휘하던 군대장관 요압에게 보내는 그 편지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최전방에 내세웠다가 모든 군사들이 갑자기 후퇴하여 이 우리아 이 장수가 적군에게 맞아 죽게 해라, 전사당하게 만들라는 이 비밀한 지시를 적은 이 편지는 수신자인 요압 장군만 인봉을 떼고 편지를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그 7인이 봉한 책, 인류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펼쳐지는 그 두루마리에 이 인을 뗄 자격이 없었는데, 그 인을 떼야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가 되는, 그것이 계시될 터인데, 유다의 사자이시며 이새의 뿌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죽임당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책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과 24장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승천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그 구속사 계시의 이 전개의 문을 여시고 성도에게 영원한 유업이 약속된 그 유언장 테스트먼트, 그 유언장의 인봉을 떼고 그 내용이 공개되도록, 그리고 그 내용이 효력을 발하도록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그 유언을 집행하시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집행자가 되셨다. 지난 주일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에 세 번 반복이 되어 등장하는 단어, 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Christ appearing,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26절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목적으로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두 번째는 24절에 현재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나타나 계심이 어떤 의미인지, 세 번째로는 28절 미래에 앞으로 그리스도의 그 두 번째 나타나심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던 이 과거의 역사입니다.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더 나은 희생 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 율법의 첫 번째 언약에 의해 세운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인 그 모든 그릇과 기구들이 반드시 제물에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도록 모든 부정함을 제거하는 의식을 거행했지만, 그런 모든 의식과 장막의 이 제사 제도는 하늘에 있는 영적 실체의 모형이요 그 더 좋은 것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실체,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이런 의식보다 더 나은 제사로 깨끗해져야 한다. 여기 23절에 있는 말씀이 하늘이 인간의 죄로 더럽혀져서 정결케 함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이, 천국이 그렇게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오염이 되어 더럽혀졌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천국을 떠나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새 언약이 주어진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새로운 지성소,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받으실 새로운 지성소를 말씀하신 바 있는데, 율법 시대에 세상에 속한 재료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성막의 지성소가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에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새로운 지성소가 있는 것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정결케 함이 필요한 하늘에 있는 것들, the heavenly things, 그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실체들 중에서 정결함이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양심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세워져가는 성도들의 공동체, 바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들이 정결케 됨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영적인 실체들인데, 특별히 더 좋은 제사를 통해 정결케 되어야 하는 두 가지, 그렇게 정결케 함이 필요한 영적인 실체 두 가지는 우리의 양심과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물질 세계에 속한 이 지상 장막에서는 정결 예식과 핏부림으로 이 부정함을 제했지만, 새 언약의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태버나클 장막은 첫째로는 믿는 자의 영혼이요 우리의 그 마음을 성전 삼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전서 1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산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새로운 지성소는 우리의 심령과 이 성도의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양심, 우리의 영혼과 성도의 공동체, 교회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실체이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결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 우리 인간의 영혼과 이 성도의 공동체, 이 교회를 정결케 하실 더 나은 제사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2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영어 성경엔 to do away with sin, 이 죄라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종말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이 완성의 시대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at the culmination of the ages, 이 모든 시대들이 완성이 되는 이때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다.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단 한 번 나타나셨다.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사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드리던 그런 제사처럼 매년 반복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모든 역사를 다 포함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적이며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시는 제사,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단번에 완전하고 최종적인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28절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드리셨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보면 그 53장 10절에서 12절 사이에 여호와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를 여호와의 그 종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예언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시대의 종말에 나타나셔서 단 한 번 나타나셔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시대 짐승의 피를 뿌려 죄사함을 구하던 그 죄사가 예표했던 그 영적인 실체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단 한 번에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예비하셨다. 가시던 불에 그 뿔이 걸려 있었던 그 숫양, 자기 아들을 바쳤다가 죽었던 아들을 다시 받은 것처럼 받았던 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제물 숫양, 그 숫양이 여호와 이레, 예표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 죽음의 재앙을 면하고 바로의 종노릇 하던 백성들이 해방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했던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종말에 나타나셔서 단 한 번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죄를 없이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단 한 번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죄를 없이 하시고 구원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심의 의미. 그 24절은 대속죄일의 성막에서
그 대제사장이 행하던 사역을 비유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역사를 깨우쳐 주십니다.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 용서함을 구하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피의 제물을 들고 그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1년 중 단 하루 들어가는 시간이었지만 분향단에서 불붙는 숯을 그 향로에 담아서 향을 피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나타나는 그 시은자 앞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대제사장이 보지 않아야 죽음을 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길이 막혀 있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무게 있게 두렵고 떨리울 정도로 깨닫는 사람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그분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길이 없었고 그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것을 시도하거나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지성소를 가리웠던 휘장이 위로부터 둘로 갈리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힌 담이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그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통하던 그 장벽, 그것이 막혀있던 장벽이 제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시고 거룩하신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론은 또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자기들이 죽지 않으면 속히 즉시 지성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해에 대속죄일에 죄물을 들고 다시 또 들어가야 하지만 이 죄의 용서함을 구하며 그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았으면 즉시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매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제물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제사가 반복이 되어야 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고 퇴장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느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머물고 계시다. Now for us he appears before God.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계속 머물고 계시다. 그리스도의 제사가 완전하고 최종적인 죄 문제의 해결이 있게 반복이 필요 없기 때문에 퇴장하실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머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머물고 계시기에 이제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지금도 머물고 계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길, 그 예배의 길이 열렸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로운 지성소로 삼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또다시 죄를 짊어지는 희생 제물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사함을 구하는 그 염소의 피를 들고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간 다음에 모든 백성은 그 회막 바깥에서 대제사장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을 받으실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까?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속히 나오지 않고 지체하면 기다리는 온 백성은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속죄 제물을 물리치셨나? 대제사장을 죽이셨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부정함이나 어떤 허물이 발견되어 죽었는가? 왜 대제사장이 속히 그 지성소에서 나오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대제사장이 다시 나타나길 기다리던 백성들에게 회막 바깥으로 대제사장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큰 기쁨과 위안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구나, 지난 한 해 동안 부지중에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성들이 큰 위안과 기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두 번째 나타남을 통해서 느꼈던 기쁨과 위안은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낄 기쁨의 예고편, 그저 적은 맛보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에 그 어떤 불이익이나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며 매일매일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 힘쓰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믿음으로 주님의 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주의 백성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여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에 영광스러운 결말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영원한 유업으로 상속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나타나심은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실체 중에서 정결케 함이 필요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양심, 인간의 영혼과 또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때에, 그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죄를 없이 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영원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사함에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이제 이 성도의 공동체 교회를 새로운 지성소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현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매년 다시 반복하기 위해 지성소를 빠져나와야 했던 아론과 그 후손 대제사장들과 다르게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고 머물고 계십니다. 한 번에,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셔서 머무시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계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들어갈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길, 예배의 길이 열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은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나타나실 것이라고, 재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구름 중에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에 힘쓰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나타나셔서 자신을 단 한 번 그 제물로 드리심으로 대속의 역사를 완전하게 영원하게 최종적으로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단 한 번 그 영원한 대속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면서, 두 번째, 지금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린 것을 감사하십시다. 우리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길이 열린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영광 중에 재림하실 터인데, 그렇게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이 영원한 유업을 상속할 우리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때에 이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죄를 없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영원하게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지금도 머물고 계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머무심으로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 성도의 공동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임하시는 새로운 지성소로 삼으시고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를 영광의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니, 주님 어떤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 모두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시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단 한 번의 그 제사를 드리시며 죄를 없이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며 우리의 믿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이 물질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알려주신다.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알려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계심으로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길이 열린 것에 감사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 성도의 공동체 교회를 지성소로 삼으셔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